우리는 중요한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면접일, 첫 출근일, 계약을 성사시키는 날, 긴장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 씻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정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친구들, 얼마나 아침에 마음이 떨릴까요? 부모님도 아이들도 이 중요한 날에는 다 같이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일찍 수험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끔 놀랍게도 늦잠을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7시 50분에 일어난 겁니다. 정신없이 찢지도 못하고 나가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시험장을 헷갈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청주 여고에서 시험을 보는데 청주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청주 여고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일인가요? 지나가던 퀵 배달 서비스 아저씨가 학생을 태우고 불이 났게 달려가는 겁니다. 경찰관이 학생을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수험장까지 태워줍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볼까요? 1분 전에 들어가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 시험을 본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시험도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잘 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예화인데요, 여기에는 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의 아버지들이 정말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먹일 수 없었던 것처럼 품꾼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9시에 뽑힌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포도원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정오에 뽑힌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손이 모자랐는지 오후 3시에도 품꾼들을 모읍니다. 6시에 일이 맞춰지니까 3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보다 더 심한 품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인은 오후 5시가 되어 포도원 밖을 나와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너희 왜 여기 서성이고 이렇게 있느냐?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돌아가서 자녀들을 먹여야 하는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서 일을 해라. 도대체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오후 5시에 일이 맞춰지기 전 1시간 전에 품꾼들을 부른 것일까요? 일손이 모자랐을까요? 아닙니다. 5시면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당이 없으면 자녀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른 것 아닙니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5시에 불러주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이후에 어떻게 하였나요? 마태복음 20장 9절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러분, 5시에 왔는데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다 받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이 받는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농사일을 해봤는데, 농사일을 하려면은 뭐 낫을 들든지 뭐 꽃갱이를 들든지 뭔가를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장갑을 끼든지 일을 준비하는데 1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묻습니다. 이거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설명을 듣는데 10분이 지납니다. 그리고 5시 50분이 되면 자, 일 마칩시다. 그래서 일을 정리해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30분. 여러분 30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다 주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은혜이죠.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정말로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하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죄인으로 살고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오후 5시에. 그리고 구원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후 5시 일꾼이에요. 그러면 누가 오후 5시 품꾼이에요? 옆집 아저씨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자녀예요? 처삼촌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바로 내가 오후 5시 일꾼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에서 위치한 예식장에서 주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일정이 있었어요. 신방 2개를 그 근처에서 하고 예식장으로 가서 주례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오싹한 거예요. 이게 뭐지? 예식 시간이 11시 반인데 제가 12시 반으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배를 빨리 마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불이 나게 차를 끌고 예식장으로 출발했어요.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30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올림픽대로가 꽉 막힌 겁니다. 차가 너무 많아요. 뭐 사고가 났는지 움직일 수 없어요. 샛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길을 뻥 뚫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신랑 신부 하객들 혼주들 다 있는데 제가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주례자가 없으면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뻥 뚫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뚫린 길로 달렸습니다. 좌회전이 뚫리면 좌회전, 우회전이 뚫리면 우회전. 그런데 그 차선이 열리고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도착해 보니 1분 전입니다. 제가 10층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혼주들이 얼굴이 파래 죄송합니다 이러고 올라왔는데 제가 첫 예배를 여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결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들 나왔어. 촛불을 붙여주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름 아닌 제가 오후 5시 품꾼이 아닙니까? 숨이 찬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실수했는데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실수를 바라보면서, 늘 허둥지둥대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죄인인 나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후 5시 품꾼입니다. 주님, 다름 아닌 제가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지난주 저녁에 성악가이신 배명배 집사님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찬양을 하셨죠. 이 찬양을 제가 오랜만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안철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사생아로 버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7세 때 친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데 친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키우는데 육체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마음에 이 질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어보고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즐거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것은 허무와 슬픔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이런 날을 부르셨다고요?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임재하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오후 5시와 같은 품꾼 같은 그 청년 안철호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작곡한 곡이 바로 이 곡인데, 오늘 배명배 집사님 오셨네요. 네, 우리 앞으로 모셔서 그 곡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은 40년 동안 또 지휘를 하시고 또 해외에서 국내에서 성악가로 활동하시다가 또 이제 은퇴 후에 청주에 자리 잡게 되셨습니다. 근데 조용히 성가대로 봉사하시는데, 오늘 또 지난 주일 저녁에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가사에 또 음악에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위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제인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어머니와 같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오후 5시에 온 품꾼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그런 오후 5시에 온 품꾼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늦은 아까 그 학생을 태워준 퀵배달 서비스 아저씨에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왜 이 학생을 태워주셨나요? 바쁘시잖아요. 가던 길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태워주셨어요? 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 자녀 같아서요. 저도 만약에 그런 경우를 겪는다면 태워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 같고 내 조카 같고 우리의 식구들 같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녀 같아서가 아닙니다. 아, 보니까 내 자녀 같네 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의 육체는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품듯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고 날아가듯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요? 오직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품꾼 어떤 마음으로 일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들어왔네? 다른 사람들 지쳐가지고 있는 오후 5시 감사해야죠. 후반전 35분에 교체해서 들어갔어. 감사하게 뛰어야죠. 최선을 다해 남의 목까지 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평은 없는 것입니다. 5시에 부름받은 것을 알면 나는 감사밖에 없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으셨다고 해요. 옆집에 머슴이었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인데 머슴이에요. 같은 또래니까 늘 같이 자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술래를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갑자기 옆집에서 주인이 돌쇠야 이러면 숨어 있다가도 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치기를 하더라도 자기 순서가 됐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돌쇠야 그러면 네 하고 뛰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언제나 싱글벙글 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버림받은 나를 걷어주셨잖아요.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박 웃음으로 네 하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슴이 아닙니다. 머슴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은 오후 5시에 갈 곳 없는 나를 극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많다고 으스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오후 5시에 불렀든 5시 10분에 불렀든 5시 30분에 불렀든 내가 5시에 불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영원의 시간 가운데 짧은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시각 가운데서 내가 으스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문화선교학교로 다음 세대를 잘 여러 분야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분들을 위한 반도 있는데 그 중에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족구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는 족구 1군에서 뛰시는 분도 오시고 또한 족구 연맹 회장님도 오십니다. 이 지역의 회장님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 분들이 완전히 초보와 같은 저희하고 게임을 띄워주세요. 이거는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랑 뛰는 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회장님이. 아니 이렇게 더운 날 우리가 체육관에서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초보였어요. 몇 년 되셨는데 3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그때 초보였다고요? 초보가 없으면 어떻게 회원들이 모집됩니까? 나도 초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공을 세게 차다가 넘어져서 팔이 까진 적이 있어요. 그럼 회장님이 와서 이렇게 약도 발라주시고 다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밴드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화에 비결이 있습니다. 나도 초보였어요. 내가 처음 시작했던 시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는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동남아로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교만한 생각. 정말 못 사네. 아이고 아이들한테 파리가 날려. 아니 이 상처도 안 치료해주고 뭐 하는 거야 이 엄마는. 그런데 치료를 하다가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얼굴에 다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사인을 다 묻혀갖고 와. 이렇게 다 묻혀갖고 오는데 내가 그러고 다녔거든. 우리도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나라가 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십 년 전의 모습을 본다고 내 마음이 교만합니까? 아니에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지 70년 되신 분도 있고 50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되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부족했던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오후 5시 품꾼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애민이 있었고 민본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세종왕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본성적으로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을 봤을 때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왕이 아닌 충녕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세자로 책봉받은 게 아니에요. 12살부터 22살까지 궁 밖에서 살았습니다. 한양의 거리를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 시장거리에서 양푼 하나로 서로 숟가락 싸움을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여기 초정리에 세종대왕이 자주 오셨던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가서 소정리 탕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글씨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하는데 글씨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종대왕이 자주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세종대왕은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청주로, 여주로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봤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세종실록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환과 고독한 사람이 많고 궁핍한 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농사 짓는 백성들까지 굶주림을 면치 못하니 너무 가련하고 민망하다. 창고를 열어 구제하라. 수령된 자가, 리더들이
백성의 쓰라림을 돌보지 않을 경우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오후 5시 품꾼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사실 이 왕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왕이 됐으니 백성을 이해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일하지 못했던 오후 3시, 12시를 기억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억했어요? 수많은 소아시아의 전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벌레 맛도 못한다라는 가사가 계속, 다른 가사인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벌레 맛도 못하다. 왜냐? 내가 진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족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연약했는지.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았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남들처럼 농땡이 피면 됩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농땡이 피지? 9시에 왔거든요. 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5시에 들어갔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섬기며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후 5시는 나에게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온 이제 새신자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나요? 어디서 봉사할 수 있나요?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또 스포츠 선수를 하셨던 분들은 또 그런 스포츠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구역마다 나눠서 청소를 하는데 세 가족분이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믹재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은 교회 앞마당을 돌보시는 봉사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1934년생입니다. 올해로 90살이세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늘 소년의 미소가 있어요. 제가 집사님 너무 애쓰세요. 그러면 목사님 소년 같으세요. 집사님 제가 같이 옆에 왜 그러실까요? 오후 5시의 마음이에요. 리버만이라는 폴란드 출신 미국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유일한 취미가 있으셨는데 체스 두는 겁니다. 노인 학교에 가서 체스를 잘 두는 자기 친구와 체스를 두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 학교에 갔는데 자기의 친구가 안 온 거예요. 알아봤더니 돌아가셨어요. 77세 할아버지가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2층에 화실이 있거든요. 올라가서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아이고, 나는 그림을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어.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붓을 생전 처음으로 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고백하기를 엄청난 열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내가 폴란드 그 어린 시절의 마을, 친구들과 뛰어놀던 마을을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무작정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을 배우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천재 화백 해리 리버만입니다. 그는 77세부터 그림을 그려서 107세까지 그림을 그렸고요. 21회의 전시를 했으며 미국의 샤갈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77세부터. 여기 77세 이하는 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림을 그리든 찬양을 하시든 족구를 차든 뭘 하든 하면 최고의 은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후 5시는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나의 오후 5시에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일생을 주께 드릴 때 그 5시는 영원의 시간이 되고 다음 날로 이어지고 우리 삶에 큰 은혜가 주어져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몸이 불편하시다고요? 아니에요. 내 영혼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봉사하면 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세대는 끝났다고요? 아니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곳에서 내가 봉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후 5시부터 행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건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내가 왜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 라고 후회합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세월의 여정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섬기고 봉사할 때 이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 되며 이 시간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쪼개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 예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분들 중에 먼저 된 자가 계십니까?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나중된 자가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후 5시라도 주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더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겨서 주님이 먼저 된 자다라는 칭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한 시골에 장터에 한 선비가 나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밑에 동리에 집에서 키우는 개가 옆집 아저씨를 물어가지고 난리가 났대. 살이 다 찢어지고 큰일 났대. 그런데 생각나는 것이 우리 집 개인가? 왜냐하면 그 집 개가 싸납기로 유명한 개거든요. 물으려고 큰일 나가지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간 겁니다. 알고 보니 옆집 개였어요. 우리 집 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 개네. 잘 됐어, 잘 됐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라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아파트에 불이 났잖아요. 한 집사님이 내 차인가 싶었대요. 지하 주차장에 불이 났는데 내 차인가? CCTV를 봤더니 내가 대놓던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때마침 전기차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차가 불이 났나? 우리 집사님 차일까요? 아닐까요? 그 앞줄 차였답니다. 처음에는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감사 기도 드리고 그 불탄 주인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오후 5시 품꾼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내 차 아니네. 아이고 우리 집 개 아니네.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내일이었잖아요. 나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오후 5시에 불러주셨는데 주변을 바라볼 때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시편 103편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성경을 보건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것 같다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과 같이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며 동생들을 돌보며 그렇게 꿋꿋이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배신도 아시고 핍박도 아시고 손에 못자국을 당하시며 가시면류관을 찢기시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너를 오후 5시라도 부르길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 창을 찍혔으며, 내가 너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썼다. 오후 5시라도 내게 나오지 않을래. 그 응답에 아멘하며 나오는 지금 오후 5시,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며 지금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섬김의 시간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전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오후 5시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시간이 되며 더 감사하며 더 겸손히 나아가며 섬기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후 5시의 품꾼, 아니 오후 5시에 자녀가 누려야 할 마음의 자세이며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후 5시에 품꾼인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보통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러져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나를 오후 5시에 불러주시고 나를 품꾼으로 세워주시며 아니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기어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뛰시는 주님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2절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돌아보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제가 오후 5시 품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굶주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우리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삶이 얼마나 지쳤는데 다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오늘도 허둥지둥대며 실수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불러주셔서, 아니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섬기며, 더 노래하며, 더 베풀며 나누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그 겸손을,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사랑을 더 전하는 우리 금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 받아주시고, 많은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천배만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총의 헌금과 구제 선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창업과 건축과 수많은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수많은 필리핀의 수많은 세계 각곳의 개척교회, 하나님 구제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곳간에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쌓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천배만배 축복과 건강과 하나님의 응답과 가정의 화목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넘치게 부어주지 않느냐 시험해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안식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가족 등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래간만에 나온 모든 심령들,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줄 알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도 기도로, 사회로, 반주로, 모든 예배위원으로, 찬양대로, 모든 안내위원, 건금위원과 찬양부로, 곳곳에서 꽃꽂이부로, 모든 섬김의 봉사로, 중보기도로 애써주신 모든 손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